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에서 보면은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상실한 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종말과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도 종말에 대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부터 기록한 지가 거의 한 2000여 년 전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 베드로도 살았으니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그때 당시는 너무나 이 시기상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살펴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런 말세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우주까지도 이 만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며 이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이 2000년 이후에 지금 오늘을 사는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참으로 가까이 왔으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 형편을 보더라도 점점 말세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난, 지진과 홍수, 산불,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말세 시대로 가는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주의 역사는 종말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것을 보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말씀을 찾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들, 세상 재미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말세 시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속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건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고, 나의 이웃이 멸망에 이르고, 사랑하는 친구가 멸망에 이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악인의 기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이고 잘못 믿은 사람이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 때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 믿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멸망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건신하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건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다시 예언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인마전정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다시 예언할 때 바로 그 다시 예언하는 그 주 말씀이 재림의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은혜시대 초림의 그 예수님이 아니고 마지막 때 말세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다시 예언의 주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을 대비하며, 종말을 예비하며 알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항상 건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고 다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보다는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서로 힘써야 할 일이,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짐을 싸들고 산에 들어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현실에 처한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있을 것을 믿되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원리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나부터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역, 내 나라, 세계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이것이 원리이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며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보더라도 늘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허물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인 뜨거움과 감정적인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못마땅한 일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접을 보면은 이 대접이라는 뜻을 살펴보면은 이 섬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초림의 주로 오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하고 섬기기는 잘 하는데 입으로는 늘상 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므로 그 복이 다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성도나 권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하고 섬길 때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봉사도 다른 말로는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섬김은 공동체의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봉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사람들을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대접을 받기만 하려고 하고 섬기는 것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자기의 건세만 내세우고 자기의 이익만 내세우고 자기의 명예만 내세우는 그런 종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명성을, 이것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바벨 세상으로 빠지고 타락하고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생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며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 이 전체를 다 믿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나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인정을 하고 계시록이나 다른 선지서의 이런 예언서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과 환난 시대의 영원한 복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 역사, 이런 은혜 시대의 복음을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이제 환난 시대의 복음, 환난과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무궁천국, 이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 될 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66권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으로 완전한 믿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마지막 때의 이런 신앙생활의 방법,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며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항상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는 것이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며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때 참으로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환난 때에 피해받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